그 시편 73편은 제가 그리스도의 관점 속에서 시편 73편을 새로 읽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선을 가르쳐 주신 분이구나. 순문 본음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지선을 가져온 것은 이 시편 전체가 선에 대한 논쟁이에요. 그죠? 선에 대한 논쟁이에요. 왜냐하면 1절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으로 알았는데, 이 현실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선이 없는 거죠. 부재한 거죠. 그런데 마지막 가서 다시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선하심을 이제 다시 고백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사이클, 이 깊은 신앙의 그 씨름을 실존적으로 통과하면서 지혜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71편도 지혜시였고 72편은 제왕시인데 72편은 사실은 2편, 72편, 89편 이렇게 짝을 이어주니까 72편과 73편이 또 지혜시로서 2권과 3권의 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권숙 목사님께서 월터 브루그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73편 이야기를 할 때 늘 월터 브루그만을 인용을 해요. 우리 인생이 뭐냐? 우리 인생은 처음에 학교를 다니고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다가 사회에 나가서 완전히 디스오리엔테이션 되었다가 다시 리오리엔테이션 되는 이 과정, 이것을 이제 신앙의 과정이었고 시편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 인생과 신앙과 사회에서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시편 73편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세 가지 과정을 사실적으로, 실존적으로, 그리고 시적으로 아름답고도 유익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디스오리엔테이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죠. 방향상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산업사회보다도 최근에 와서는 디스오리엔테이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지표가 뭐죠? 첫 번째로 자살률이 세계 1위다. 자살이라는 것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깊은 디스오리엔테이션에 빠졌으면 자살을 할까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방향상실 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기 1위래요. OECD 국가 가운데서 사기가 제일 많은 나라래요. 교회도 제일 많은 나라인데 사기도 제일 많고, 그럼 이제 교회 안에서도 사기가 막 일어났나?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기 1위고, 술 소비량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이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디스오리엔테이션을 누가 잡아줄 수 있겠나? 교육이 잡겠냐? 오히려 교육 때문에 우리는 더 피폐해지죠. 철저한 경쟁 교육이니까. 그래서 교회만이 리오리엔테이션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경험들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내 젊은 시절의 디스오리엔테이션을 리오리엔테이션 해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목회라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의 방향 설정을 하고 살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이 상황을 지난 오리엔테이션 시간의 착종이다. 그 주역에 있는 말. 요즘은 다 이렇게 믿음이 순수한 믿음의 그 사역보다도 박영선 목사님께서 그 제게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헌금을 크게 하면 박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 사람이 또 사고 쳤구나. 그 사고 쳐가지고 이거 메꾸려고 하나님께 콱 이렇게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 목회 경험인가 봐요. 너무 재밌더라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러니까 헌금해가지고 뭔가 이제 자기 그 땜빵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게 또 우리 종교성 속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금도 우리의 헌신도 막 이리저리 막 엉클어서 그 뒤섞인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시인도 이런 상황 속에서, 착종 상황 속에서, 아, 내가 그동안 추구한 믿음이 허상이었나? 이런 그 허상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대혼란 속에서 자기 문제를 성소에 가져갔고, 그 저의 질문은 성소 안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을까? 이게 성소에 딱 들어가는 순간 촥 바로 계시가 임했나? 어쩌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실험했고, 말씀도 뒤졌고, 하나님 앞에 자신도 내어놓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저의 질문은 얼마나 집중된 시간을 가졌을까?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오랜 시간을 보내었을 것이고 집중된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형통하던 악인들이 서 있는 자리가 정말 미끄러운 자리였어요. 정말 미끄러운 자리였어요. 그 시인은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자신이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그 시편 73편 2절이 참 묘미예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시인이 미끄러진 거예요? 안 미끄러진 거예요? 근데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건 뭐예요? 안 미끄러지고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거의라는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쫙 미끄러져서 마지막 대충돌을 꽝 하기 직전에, 절벽에 탁 떨어지기 직전에 내 차가 딱 선 거예요. 트럭 속으로 확 빨려 미끄러져서 뒤집어져서 확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딱 서서 살아남은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 자신이 이 시인의 이 전체적인 내러티브를 보면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는데 이 미끄러짐이 자신의 파멸까지는 안 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살아남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 사람이 해체가 되고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미끄러지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하죠. 겨울철에 우리가 드라이브를 하다가 갑자기 차가 쫙 눈길에 쫙 미끄러지다가 난간을 꽉 쳐다봤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난간을 꽉 치기 직전에 끼익 하고 서는, 한 번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면 한 달 번 것 다 날리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는 이런 곳, 절벽 위의 미끄러워진 곳에서 그 자신이 미끄러져 죽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웠고 자신이 나는 우둔한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지혜자의 깨달음이죠.
지혜자는 자신이 짐승인 것을 깨닫고 짐승들은 자신이 짐승인 줄 모르고 늘 천사인 줄로 알죠. 하나님의 사자인 줄.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밖에 사모할 자 없다는 이런 명제 확인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73편을 신약의 빛 속에서 볼 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지선을 가르쳐 주셨구나. 순문 본음을 가르쳐 주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선생님이었고 또 선한 목자였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라고 반문하는 나다나엘에게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답변을 해주시고 선의 문제로 바리새인들하고 많은 토론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증거를 받으셨고 예수님 자신이 지선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에게 지선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절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받아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내 손 씻어서 무죄함을 이렇게 증명한 것이 헛되다고 말했는데 이 시인에게서 손을 씻는다 하는 이 말은 자신이 참 뇌물받지 않고 청탁받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입학사정했고 모든 절차대로 다 했고 그렇게 열심히 손 씻으면서 살았다는 고백이죠. 고백인데 빌라도는 자기 손 씻고 나 무죄하다고 하는데 이 시인이 내 손 씻어서 무죄하다는 것하고 빌라도가 내 손 씻고 무죄하다는 것은 전혀 다르죠. 말은 동일해요. 그죠? 헬라어로 보면 말은 동일해요. 행동도 동일하고 말도 동일해요. 아스, 오스 말은 동일하지만 내용은 너무나 다르죠. 빌라도는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손 씻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26절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기시라 하는 이것이 고백인데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우리의 사역이 문어발처럼 될 이유가 뭐냐? 은혜 주시는 만큼만 해라. 한 가지만 잘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했는데 영원한 분깃이라는 이 단어 메리스하고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메리스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분깃은 편이고 부분이고 몫이죠. 그래서 시인과 마리아가 통했습니다. 시인도 마리아도 선택했습니다. 그죠? 여러 개 중에 하나 좋은 것 골라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의지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가까이 한다 하는 이 단어를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 둘이 서로 통한다면 이게 얼마나 묘미가 있습니까? 그죠? 합한다고 할 때는 가까이 가는 거고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합한다는 그것으로 우리가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기자가 프로스칼로라고 했는데 합하다는 프로스 빼고 콜라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하다는
단지 거리를 좁히는 정도가 아니라 연합하고 착 달라붙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합해서 착 달라붙는 이것이 마가복음 10장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 합하다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다 할 때 그 사귐 이런 것은 점점 더 합해지는 거죠. 가까이 가지는 거고. 그러니까 접붙여진 모든 자들이 서로에게 가까이 간 거고 합해진 거죠. 우리 공동체도 더 마음의 허물 없이 더 가까이 가지고 합해지는 이런 모습을 여기에서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의 개인적인 혼돈 왜 73편이 제3권의 운을 떼어줄까요? 그 첫 시는 어쨌든 운을 떼어주는 거죠. 그럼 그 운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인은 자신의 대혼란을 파괴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었는데, 충분히 뛰어내릴 수도 있었는데 결국 묵상을 통해서 또 영적 도움을 통해서 중심을 다시 잡은 거죠. 이게 개인 한 사람이 어떤 솔루션을 가지게 되면 사회적 솔루션이 되고 그게 국가적 솔루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문제 해결의 솔루션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솔루션을 못하고 끝내버리면 또 그 사람을 계속 따라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감옥으로 간다 하더라도 감옥에서 잘 견뎌내어야겠죠. 살아오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고 사람을 그렇게 압박하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 충동이 너무나 강한가 봐요.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믿음의 모델을 만들어야 돼. 그 신앙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목회라든가 이게 다 모델 만드는 거거든요. 그 모델이 있어야 우리가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열왕기는 어떤 모델을 만들었습니까? 이게 시편 105편하고 106편 스토리이기도 한데, 열왕기는 나라가 망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망했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역대기는 뭐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회복하지? 그 멸망의 원인을 찾는 모델과 회복의 모델을 찾으니까 동일한 역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레퍼런스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요.